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잠언 15장 29절. 시편 다음 잠언 15장 29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뭘 주셨는가 할 것 같으면 소원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소원이 다 있지요. 다 있는 소원을 누가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요, 의인의 기도는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셔서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하는 것은 우리가 피난처가 어디냐?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가족을 지키고 일가 친척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는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진리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제 2022년도에는 이 말씀에 해당이 되면은, 대상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 이루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33절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내용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너희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 버려버리면은
있어야 할 것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바로 믿어가지고 안 된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대로 믿는데도 무엇이 일이 안 된다 하면은요, 그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 제가 항상 드렸죠. 예. 이 주의 길을 가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열어주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그런 지파, 그런 내용에서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먹는 식물과 어복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죠. 구하지 마라. 네,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하는 게 보면은 산기도에 가서 옆에 사람들이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전부 육에 관한 걸 많이 구합니다. 자, 이것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해돋이 있죠, 해돋이. 이제 절하면서 그 뉴스 봤지요. 전부 무엇을 위해서 구합니까? 자기 자신. 그런데 거기에 아니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포함되어 있다 하니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잘 몰랐어.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어찌하면 그 의를 세워나갈까? 그런 모든 것을 더해 준대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은 뭐로 비유를 했나 할 것 같으면 공중의 새로 비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입는 옷은 백합화로 비유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백합화 모양보다 그 아름다움보다 그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처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낼 때도 뭐라고 하셨느냐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전도를 가는데 두부로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부롯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필요하면 두부롯도 준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다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하라? 병든 자를 고쳐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구하는 거죠?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요, 그것 외에 더 바라고 원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뜻을 이루어주고 응답하리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식 문제, 뭘 문제, 옷 문제, 이게 염려할 것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다 해결되면 바랄 것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또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022년도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에 있어서는 이제 이들이 해돋이 가서 두 손을 합장해서 간절하게 마음으로 소원을 바라는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거 볼 때 너무나도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바라고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어느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가 구하느냐가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도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있지요. 있어야 되고요. 그 소원을 누가 주셨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신 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이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기를 것 같으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업에도 우수한 성적 얻기를 원하고, 이것도 소원이죠. 또 진하게 염려 없기를 바라고요. 또 남편이 직장에서 어떻게 승진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주었대요. 주었는데 그것이 허망하게 없어지느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21편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그렇게 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믿으세요. 성경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가진 소원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서 의인의 기도는 거절치 않는다, 응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는 소원입니다. 평생에 주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소원이 있지요. 분명히 시편 21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소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나 여기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인의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우리도 악인 편에 서서 구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의인의 기도는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 저는 여러분이나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응답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끊임없이 그 소원을 가지고 2020년도에 이제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2020년도 말에 가서는 아주 이쁜 그런 어떻게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도를 속히 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안 들어줄 수도 있고요. 빨리 응답할 수도 있고요. 늦게 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소원을 주셨지요. 아들. 그래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몇 년 후에 이루어졌나요? 25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25년 후에 이루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기도할 것 같으면 분명히 2020년도 가기 전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지켜야 되겠구나. 그릇이 갖춰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먼저 그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아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뭐냐? 중반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되지요? 계명. 그래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계명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뜻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제 조석번째 저녁 이제 예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대로 진행하고 있다고요.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건도 지금 성경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다시 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하는 바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못 받는다 그랬나요? 받는다 그랬죠.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라? 계명을.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신 일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셨잖아요. 장자로. 세계 선지자로 뽑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장자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설프게 생각하다가 복 주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믿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7머리라는 게 나오지요. 지금 6머리까지 전부 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국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7머리째 거기에 또 속국을 당한다는 예언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거울로 삼아가지고 바르게 계명만 지키면은, 그죠? 자를 건 자르고 취할 건 취하고 한다면은 그게 닥치지 않는다는 뜻이 되잖아요. 엄청난 지금 현재 예언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준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100년이 되고 200년을 기도해도 이건 안 준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죠. 기뻐하면 다 된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끝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끝이지요. 사랑이 최고죠. 네. 여기는 방해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요한 1서 3장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상에게 절할 수가 있고요. 조상에게 차례 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례 지는 제물을 먹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건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회 가서 해돋이 가서 지금 빌었다면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그거는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해돋이는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천상에서 온 말씀이에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시편 145편 19절에 봅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제 말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른 신에게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면서 떨리는 자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소원을 이루는 응답의 조건을 한 5가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첫 주입니다. 새해. 이대로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냐?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 집사님은 지금 대학원도 지금 포기하고 지금 말씀 배우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다 들으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 소원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만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요. 저나 여러분은요, 금년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뢰고 있습니다. 자꾸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 기도하는 게 안 다릅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던가요? 그처럼 연말에 가서는 크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겸손하게 섬기는 자.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돼요? 겸손하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에게 응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요? 겸손한 자. 겸손의 반대는 뭐지요? 교만.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합니다. 그게 교만은 죽고 망하는 데 앞잡이라고 자문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이 길을 간다니까요. 조심성이 없다. 이게. 성경에서는 겸손함은 최고예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옆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도 겸손에는 그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제가 용광로라는 말을 표현했죠.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내한테는 다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겸손의 용광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 불의 용광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겸손하다 하면서도 뭐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 다 나타납니다. 응답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까 저는 보입니다. 이랬어요. 네. 이런 식의 교만은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달라. 만약에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될 것 같으면 이것도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만한 자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 하나님, 나 앞에 지금 고쳐야 할 병자가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할 것 같으면 믿음의 기도는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 겸손한 자의 소원은 들어주는 거예요. 물질도 주는 것이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시편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말은 믿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님은요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세상 의지할 것 없이 오직 주님의 계명만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안 주시고 누가 주시겠습니까? 그런 자 돌아보지 않는다면,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을, 그런 주님을 누가 따를 믿고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응답해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겠나이다. 어떤 물질이 와도 제가 겸손하겠나이다. 사랑하겠나이다.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준비 없이 어떻게 해요? 받기만 해놨더만 뭐 교만 안 합니까? 기업이 넘어가는 걸 못 봤습니까? 네.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기업가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가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넘어집니까 지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뭐 해주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자세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2022년도에 누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네. 여러분들 소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벗어난데도 응답해 준다. 이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여러분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못하신다? 거짓말 못한다고. 말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명 어기지 못한다는 거 똑서른하게 알고 있지요. 근데 계명에서 내 벗어나서 독무하고 노는데 어떡할 겁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들어 그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하면 저와 여러분 금년에 속히 응답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섯 번째는 뭐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는 일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요 갈로 안에 들어오는 게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그럼 바라고 원하는 뜻을 어떻게 한다요? 속히 이루어주신다. 그럼 오늘 다 배웠습니다. 응답 다 받으셔야 돼요. 네. 오늘 이 5가지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네. 한 가정에 예를 들면은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은 자녀가 평소에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소원을 두고 사달라고 해도 나중에 이제 마트에 가보면은요 2층 올라가면 장난감 파는데 어린애 들고 이제 할아버지가 뭐 또 아니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들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낑낑거리고 울고 앞으로 뭐 끌고 가듯이 해도 부모 안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덤으로 더도 사줄 겁니다. 비유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아버지. 저분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죠? 나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그 가운데서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장수하는 복은 덤으로 받았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나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했을 때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평소에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일장으로 한다 할지라도 들어줄까요? 제사 음식을 먹는데도 들어줄까요? 교만한데도 들어줄까요?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자녀가 이쁜 짓하고 부모의 마음에 속 들면은요, 자녀가 바라지 않은 것까지도 아버지가 다 해줍니다. 그 뜻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영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이렇게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2절에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들이 간구했는데도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목사님들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못 견뎌요. 실망을 해요. 나는 왜 안 될까? 어떤 목사님은 지금 뭐 수백 명의 지금 성도들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실망한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기다려라. 다만 오늘 조건이 있지요. 탐욕으로나 정욕으로나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조금 더딜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꼭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래 처음이 중요하다잖아요. 오늘 첫 주일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라 그러나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말래요. 네.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도 의심하지 말래요. 마음 상하게 하지도 말래요. 받은 줄로 말아. 그럼 받았으니까 항상 기쁠 거 아닙니까? 받은 사람은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럼 믿으래요. 그렇게 믿으래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데 안 주시면은 자녀를 실망시키잖아요. 자,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실망시킨 일이 있을까요? 육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은데 분명히 너희들이 소원을 이룬다고 약속했는데 앞에서는 이렇다 해놓고 뒤에서 안 주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요.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교만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다면 하나님은 안 들어준다고 내가 했습니다. 여기서. 구해도 얻지 못하면 왜 안 되는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은 멋지게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렸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해 놓고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경우, 이게 의심하지 않는 경우는요, 모든 행실을 즉석에서 바로 고쳐버립니다. 이게 믿어진다면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요, 의심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것은 이렇다 저런 건 저렇다고 바로 말씀해 드려야 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줄 것 같은 많은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러 올 것 아닙니까? 에?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돈 뭐 말 들어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는 왜 안 주느냐? 야, 니도 못 들어가고 네가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봉사가 봉사를 인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 몇백 평 되는 빌딩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욕적으로 구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망가질 일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응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은 가운데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칼을 주시옵소서. 칼을 쓸 줄도 모르는데 칼을 지켜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죠. 칼을 달라고 그랬다. 달라고 한 사람이 쓸 줄도 모르네. 사용할 줄도. 그럼 어째? 그 칼이 지가 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연됐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처럼요, 여러분들 응답이 들이오면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안 하시나? 네? 많은 교계 문을 열어주실 것 같으면 마음껏 증거하고 좋을 텐데, 세계 문도 열어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 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 빨리 안 주실까?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나는 바라고 원하는 소원인데 이건 내 뜻대로 내 뜻도 되지만은 누구 뜻도 되나요? 하나님 뜻도 되는데 왜 안 주시나? 때에 따라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노후를 위해서 어떠한 그런 거대한 꿈을 꾸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행사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모든 행사는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면서 늘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해요? 전하면서 로마에 가서는 옥에 잡혔습니다. 그 자기 뜻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자기는 많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둬버리네요. 사람이 가뒀지만은 이건 누가 가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옥에 가둬놓고 그를 지키는 시위대 있잖아요. 이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도리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계획이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인간은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이런 계획을 못 세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소망이 덜 이루어지는 것은요,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꼭 응답을 받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 선을 행해놓고는 내가 선을 행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난 기다리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나요?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번제의 목적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보고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면은 이루리라. 이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절망하지 말라. 뭘 가져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은 뭐 했다? 잘못 구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분명히. 그리고 의심하면서 구했거나,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잘못 구했거나 의심했거나. 네.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한 것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여러분 이렇게 구함으로써 선인의 기도는 다 응답한다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이 아주 대박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밟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면 좋잖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멸시천대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멸시천대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있고 이 모든 게 있지만 사도들이 그 모든 것을 고난과 고통 받는 것은 그 멸시천대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머리가 될지언정 그렇게 한다면 꼬리는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머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위에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아래는 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네.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요즘 뭐 장사를 할 것 같으면은 목 좋고 자리 좋은 자리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봐도 자리가 요거 1m 상관이에요. 잘 되고 못 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대로 실천한다면은 자리가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음식점도 있더라고. 어떤 거는 음식점이 산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산에. 근데 거기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 하루에 양을 다 팔으면 그만 끝이요. 저 헛걸음 하는 거예요. 이런 음식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리가 딴 거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구하라. 네. 두 번째는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말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네. 네.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오늘 제목의 말씀 뭐였죠?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